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왜 주님은 나타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불신자와 신자와의 소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비교할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고난을 이겨낼 힘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참 소망은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또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또한 지식과 사회봉사로 아무리 훌륭한 공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죄로 더러운 그대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곧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을 만나지도 또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함께 하는 곳이니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주님은 레위기 11장 44절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온전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신 분.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성도는 그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완전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우리는 매일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죄와 싸우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떨어지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던져버리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귀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영접도 내가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단 한 사람도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 정치권에서 힘 있는 자의 자녀들이 불법으로 부정 입학하는 사례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입성은 불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은 그를 모른다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내쫓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나옵니다. 관역,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각기 제 길로 간, 제 멋대로 산 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관역에 맞게 걸어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빗나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쏟아 주심으로 불법자를 합법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죄 있는 존재가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순전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전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에 그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으니 이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으로 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도 충만하심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로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